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철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덥다 하시는데 대한민국 날씨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특별히 지난 7월 17일 소복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쁜 일요일날 나오셔서 땀 흘리면서 맛있는 육개장을 끓이시고 또 가서 또 나르시고 접대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아들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 신탁교회가 더 약한 자, 어려운 사람,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한 것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신탁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또 지갑을 열어서 또 기도로서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덥죠? 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미국 데스밸리 가면 지금 온도가 68도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겨울에 갔다 왔는데 겨울에도 온도가 42도가 되더라고요. 데스밸리입니다. 가면 다 죽었습니다. 에집트에 룩스가 있습니다. 룩스에 가면 지금 햇빛이 나가면 68도가 되고요. 그늘에 가면 48도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선교 방문을 갔습니다. 떠듬떠듬 전도하기에서 그 지역에 킹스베이가 있고 에집트가 있고 피라미드 있고 밑에서 비행기 타고 한 680km도 내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갔더니 정말 무덥습니다. 햇볕 나가니까 살이 익어버려요. 68도, 70도 올라가고 계단을 한번 딱 터뜨렸으니까 터뜨리자마자 지글지글 익어가지고 한 1분 만에 프라이 해 먹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물 한 모금 먹기 위해 여인들이 대한민국 여성분들 매 시간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제가 한 집에 갔더니 그 젊은 친구가 40살은 채 안 됐어요. 37, 8 됐는데 자기가 누워서 부인이 몇 명 있냐면 하나, 둘, 셋, 4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인을 1명, 2명 하지 않고 1개, 2개, 3개, 4개가 있대요.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는 돈 좀 더 모아가지고 양 1마리 값이면 부인 1개를 또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부인을 8개까지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국법에는 부인이 4명까지 허락이 되고요. 민법은 부인이 8명까지 허락이 돼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인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물 떠오고 나가서 뭐 하고 그다음 양득 쳐오고 남편은 벌렁 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잠만 자고 담배 피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이제 그 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번 길기 위해서 들통을 쥐고 물을 길러 갑니다. 8시간을 사막을 가야 돼요. 8시간. 한 번 하시 8시간을 간 다음에 물 한 번 길어오고 8시간을 와야 됩니다. 모두 몇 시간이에요? 왕복 16시간. 쉬는 시간 포함하면 거의 20시간. 하여튼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서 물을 길어옵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지요. 물이 오면 남편이 큰 먹고 찌그러진 물들은 첫째 부인 먹고 둘째 부인 먹고 마지막 부인은 홀짝홀짝 핥아먹고 그래요. 아기를 낳는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기를 모욕시킬까? 여자들이 평생에 2번 모욕한답니다. 물론 3번을 해요. 태어날 때 1번 모욕하고 시집가기 전날 밤 1번 모욕하고 죽을 때는 살짝 물수건을 닦아준답니다. 근데 물 모욕이 아니고 물로 살짝 닦아줘요. 평생에 여자들은 모욕을 2번 합니다. 남자들은 1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장가가기 전날 밤 그냥 모래를 씻으면 빨래 끄세요. 이 아기를 낳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 복음을 전에 갔더니 뼈대인 줬어. 정말 불쌍해요. 채소를 못 먹고 너무나 무더워서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살 되면 거의 다 죽어요. 50살이 없습니다.
제 나이는 아무도 없어요. 거의요. 다 죽는데 평균 수명 40살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어떻게 빨리 할까 궁금했더니 똥을 들어갖고 햇빛 나가서 탁 텄니다. 터는데 모래시계 집어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휘적 딱 털면 빨래 끝이에요. 간단해 빨래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 좋은 것이 60도가 넘다 보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감기, 설사 일절 없어요. 병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병균이 하나도 없어요. 병으로 죽는 사람 없고요. 그냥 재수명 다 죽는데 그렇게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균이 없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설사병, 기타, 감기고 같은 일반 그 세균성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뽀송뽀송하고 깨끗하니까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파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빨래한 다음에 이 손에 똥이 드글드글 이렇게 노란 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 손님이 왔다고 저한테 앉으랍니다. 그래서 따듬따듬 헐가 솔로 디스월드 이게 이건 리슨 투다임 발바리터리 그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헐 투다임 발바리터리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헐가 솔로 디스월드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창조했다 하면서 He gave you only son 그의 아들을 보내줬다. 손짓까지 그린 거에도 항상 그분들이 눈이 뜨면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게 있냐고 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한참 하는데 밥을 먹고 가랍니다. 솔직히 이제 먹기는 싫었어요. 양을 잡으면은 잡자마자 그냥 피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삶아갖고 씻지도 않아요. 그냥 피 묻은 채로 양을 접다기 때문에 참 먹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양히 육식을 안 주고 채식을 주더라고요. 채식이 아니고 곡식. 어떻게 됐더니 돌판 위에다가 햇빛 널어놔요. 그럼 막 달아오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퇴 하면서 침 묻히고 대충 묻히고 그 다음에 물 죽여갖고 주물럭 하는데 모래에도 묻어있고요. 약간 미리끼리한 게 묻어있어요. 애기 똥 계속 묻어 그것을 돌 위에다가 싹싹 문지릅니다. 문지른 다음에 내놓으면요 이거예요. 속칭 제가 이름을 줬어요. 걸레빵. 걸레빵을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그러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씩 나눠줍니다. 쪼개갖고 먹으니까 모래가 씹혀요. 미리끼리한 게 씹힙니다. 찝찝한 게 애기 똥이에요. 애기 똥은 약간 달짝지근합니다. 애기 똥 씹고 모래 씹고 뭐 씹으면서 지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1년 360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아요. 채소를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나이 35세, 6세에 죽어버리고 남자들은 편하니까 나이 40세 죽더라고요. 30대 여성들 이미 죽을 날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권, IS 문화권 태어나자는 거 하나님께 툭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남자분들도 그 지역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더워봤자 지금 33도예요. 더워봤자 34도.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째라면 눈몰아치는 12월달 오고 크리스마스 오고요. 북풍산철이 몰아칩니다. 이제 5개월 뒤에 눈보라 몰아치니까 좀 참으시고요. 그러니까 더울 때마다 이왕이면 그냥 이열치열 그랬습니다. 땀을 내시고 운동하시고 에어컨만 떼다 보면 병 생겨요. 에어컨도 멀리 하시고 선풍기도 그렇습니다. 땀을 내서 활동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이겨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난 그 불쌍한 그 여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함께 펴주세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또 28절부터 29절 함께 있고요. 제가 홀수를 읽고 우리들은 짝수를 함께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려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어지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리로 솟아난 생물이 되리라. 28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주었노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함께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많은 여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사적으로는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인을 구원한 대목은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통틀었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서 개인 전도해서 구원을 준 대목은 성경 가운데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마태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안 나와요. 오로지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만 나오는 대목이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서 구원해 주었다. 그것도 유대 여자도 아니고 장로 부인도 아니고 제사장 부인도 아니고 천한 사마리아 여자,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처량하고 누추하고 나태한 그 여자를 만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도 값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남북의 길이가 120마일입니다. 휴전선이 155마일이죠. 더 작은 동네입니다. 남북의 길이가요. 옆으로는 20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20마일 가운데는 예수님 당시 세 지역으로 분명히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천하고 천한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 땅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쳐들어와서 모두 포로 잡아서 멸망시켰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압수로 아시라입니다. 위에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방 유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포로 이후에도 성전을 중건하고 건축해서 성전을 마침내 중건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압수로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혼잡하게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 이방인 아수르 민족과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생기고 이방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생겨난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제 어릴 때는 S36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유원 고아들이 있었어요.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 옛날에 취계가 됐습니다. 혼혈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옛날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 흑인 아이들이 있고 백인 아이들이 있고 섞여서 이렇게 무시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0지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민족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고 설상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민족이 유대인들이 어렵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가든 수모아 들어가면서 바로 남방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원수 중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미운 사람들이 일본 순찰도 비웠지만 일본 순서 밑에 붙어갖고 한국 사람을 고문하던 일종의 고문관 경찰들, 일본 순사 밑에 붙어갖고 이렇게 기생충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를 그렇게 수모를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였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반적 유대인들은 이 천하가 천한 것을 가정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강 동쪽을 지나서 위로 돌아서 사마리아 북쪽을 지나서 돌아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보다도 2배나 3배나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난잡한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이동하는데 사마리아 경유하면 사흘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첫 결혼에 실패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도 실패했지만 여섯 번째는 그냥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불륜 관계를 맺는 남자였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동양에서 5번씩 결혼 실패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어릴 때 교회에서 축첩도 있었고 결혼 실패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사람들이 밥도 같이 안 먹더라고요. 진짜 축첩이 뭐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축첩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 모르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결이 생겨하고 사람 취급 안 해서 밥도 안 주고 예배만 드리게 하고 해주고 예배도 이 앞자리 못 앉게 하고 맨 뒷자리에 앉게 하고 얼른 나가라 그랬습니다. 헌금도 안 받아줬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불륜 관계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 남자를 만들었다 순서 차이지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로 갈비를 뽑아서 남자 여자의 동등한 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여자는 남자의 사유수단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상전에게 동등하다고 하는 것처럼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자를 노예 취급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이런 비참한 풍조가 16세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꽤 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이렇게 지독한 말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를 빨리 배운다. 왜 그런지 아니? 잡초는 곡식보다 빨리 자라는 거야. 여자는 잡초, 남자는 귀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에서 이분은 다 종교개혁자예요.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자는 잡초다 그랬습니다. 이 남전여비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시기도 18세기, 19세기 쭉 지나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지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7, 80년만 해도 여자를 사람 취급만 했습니다. 부산 때 이름이 없었어요. 마산 때, 개똥이 때, 무슨 때, 무슨 때. 심지어 뭐 그만 나라 끝분이, 말순이, 말자, 그렇게 화자 이름 붙였습니다. 이름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는 물론이고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호적에 올리고 딸을 낳으면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집가도 이름이 없었어요. 부산 와서 부산 때, 마산 때, 개평 때, 그 무슨 댁입니다. 아이 낳으면 애기 엄마, 말둥이 엄마 불렀습니다. 죽어도 이름이 없었어요. 생일날에도 아들은 오구석구도로 주었지만 딸들은 깨어진 벽돌 갖고 놀게 할 정도로 여자를 천하게 취급해 왔습니다. 유래돼서 지금까지 남자애는 구슬치기,
여자아이는 공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비단 남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자들이 더 심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 낳을 때만 해도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첫 아들 나오면 기뻐해서 그 간호사들에게 막 과일 막 돌렸습니다. 딸 나면은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확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밥 퍼먹고 딸 낳았다고 말이야. 간호사한테 국물도 없었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죠. 지금 아들은 천하고 딸은 귀한 존재인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가 더 딸을 몹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후라이를 딱 하나만 하고 귀남이 아들 주고 귀천이 여자애는 안 줬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수천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등록금 낼 돈이 하나밖에 없다. 여자는 공장에 가서 영등포에서 미싱질하고 남자는 대학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천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때까지 타락한 남자에게 짓밟힌 여자의 인격이 파격적으로 대접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여자들을 대우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일찍이 복음이 증거돼서 기독교 문명이 시작될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권이 여건이 더 신장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교회 다닐 때 이름이 없었어요. 교회 가니까 아목의 집사 이름을 붙여줬지, 그 전까지는 개똥이대, 마산대, 개똥엄마, 개똥아버지 끝이었어요. 교회 와서 아목의 집사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오늘날 여성들은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되찾게 되었고, 여자도 한 사람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태어나지 않고 기독교 문화권에 교회에 있음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이바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리봉 기별 1권 170쪽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아첨과 수다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인을 높이시거나 영원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실 것이다. 한 번은 제가 이때쯤 되네요. 7월 말쯤 되니까 신학과 다닐 때에 이제 졸업반 되면서 남산에 복음을 전하여서 노방전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지하철 전도하고 전도지품도 아무데나 복음을 쫙쫙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비탈에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이 생김새가 눈이 부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성경을 펴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든 아니 듣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잔잔하게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터여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이 부분이 이르니 그 여인이 펑펑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대성 풍부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남친을 당한 여자였습니다.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 쟤를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재림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온 여자였어요.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렷또렷했습니다. 영어도 참 동시통역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습니다. 수학도 잘했습니다. 얼굴도 예뻤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한 교회 대학을 한 명 주면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얼굴이 아름다웠죠. 성격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남자 청년을 보니까 7분이 8분이 얼간이 바보 천지 쪼다가졌습니다. 제등교회 남자들이 박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력이 있는 가슴에 털 달리고 불에 달리고 박력 좋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만 사회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력이 있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은 내가 못 나오지만 저녁에는 같이 나가주겠다, 정교자회를 허락하겠다, 술, 담배 끊겠다, 온갖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는 남자들 말하면 사기꾼, 늑대, 거짓말, 도둑놈들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같이 가게 약속을 맞짱 거짓말하고 축하면 술 먹고 들어오고 부인을 그냥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의원부 죽을 때 매마다 맞다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찾아라 또 이혼했습니다. 또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또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했습니다. 또 이혼했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했습니다. 또 이혼했습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재림 청년이 대학 나온 여자가 똑똑한 못된 여자가 술, 담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몸을 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도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데 이왕 죽기 전에 서울 거리는 구경했다 싶어갖고 남산에 가서 땅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여인에게 죽어가는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3륜대학교 신학생이라고 처음에 도망치려다 저에게 붙잡혔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이제 술집 나가는 것 그만두고 접대고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서 영어 잘하니까 영어 책 번역하면서 관광 가이드하면서 사시라고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발걸음 보니까 몹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목숨을 끊을 위험은 사라졌지만 아랫던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송두리째 결혼 한 번 잘못되어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앞둔 분이나 나이 든 자녀나 나이 든 손녀가 있습니까?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신분과 권리를 존중하신 까닭에 성경 안에는 여성의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여성 인격을 가장 감동적으로 묘사한 곳을 찾아보란다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여자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장, 장로 부인, 장로딸이 아니었습니다. 천하건천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들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에 버려진 모든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 그 불쌍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정확히 낯설었지만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갈 때 거의 6시간 정도를 정오에 땡볕에 걸어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그마한 수가의 우물가에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어디에서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많은 형께서 죄 많은 여자를 위해서 불쌍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뱉는 여자를 위해서 찾아왔겠습니까? 이 대목의 모든 여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문과 매스컴에서 가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에게 많이 듣습니다. 남산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나무라기보다는 그러냐고 내가 다 한다고 힘내시라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가슴속에는 예수님께서 천하에 천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던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건전한 여자와 얘기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술집 여자였는데 덧대 보였는데 몸을 망가뜨리는 정말 거리에 길거리 여자 청년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선을 긋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천하거천한 여자를 찾아와서 우물가에서 그것도 2명 다니고 3명 다니고 1대1로 만났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 길 천한 마을을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이건 219쪽 함께 읽어보실까요?
회개하는 죄인은 시작. 회개하는 죄인은 태양자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쏠려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그런데 이 수가 여인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고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남모를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로 흘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첫째로 고독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을 맞았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남자를 바꿨습니다. 둘째 남자 만났습니다. 둘째도 바꿨습니다. 셋째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분이 최상의 남자분이에요. 지금 모시고 사는 여자분이 최상의 여자분이에요. 이왕이면 고쳐 쓰시고 아껴 쓰시면서 여러분 정말 매일분들이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스러운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들 잘 데리고 살고요. 남자분들 여성분들 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저녁 선을 때에 우물가에 나오면은 보이는 사람보다 수근수근됩니다. 저 옆에 내가 저 불쌍한 여자가 남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바꿔치웠는데 지금 남편은 불륜 관계래, 유부남이래. 그렇게 더러운 여자래. 손가락질 안 되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빗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나갑니다. 저녁에 못 나갑니다. 남들이 나오지 않는 땡볕 40도 넘는 그 우물가에서 12시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수가의 우물가 여인은 사랑의 갈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갈증이 있는지 남자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품에 안겨보고, 네 번 안겨보고, 다섯 번 안겨보고, 여섯 번 안겨봐도 사랑에 빠졌어요. 갈증입니다. 불륜입니다. 참 불쌍한 여자예요. 셋째로 수가의 우물가 여인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재림교회 청년도 대학을 나왔고 못된 신자고 3년 출신이었지만 남자를 바꾸고 술, 담배 빠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아니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 품에 가야 되는데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양심의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가책을 느낀 적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늘을 잃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든 걸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세포까지 아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속을지라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을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으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일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도 생수가 모자라 갈증을 느끼고 말라 죽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 불쌍한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고 주고받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물기를 생각한 간데없고 자기가 쓰던 물동이를 패대기 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쳐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와보시기 바랍니다. 외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평생에 쓸 물동이를
패대기 쥐고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게 수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집에 산 얼굴이 기쁨 충만한 얼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늘 목마른 우물, 마셔도 목마른 그 우물, 영원히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우물에서 예수님의 기쁨에 영생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남은 교회 돌아왔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직장을 갖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친구가 오다니까 구경 삼아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재미있으니까 기타 이유로 교회에 나온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도 뜨거운 날씨에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왔다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영접하는 감격의 기쁨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던, 내가 심심해서 왔던, 끌려왔던, 재밌어 왔던, 구원받기 왔던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충전해 보였습니다. 이 시간 안식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물을 마시는, 영원한 물을 마시는,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려와야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은 사람이 정말 몇 분이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님, 생수를 날마다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전세집도 천국이요, 월세도 천국이고, 봉급이 적어도 기뻐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늘 큰 집에서 큰 차 걸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큰 출세를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 항상 천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힘들어도 무더워도 예수님 믿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기쁨의 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은 없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는 의젓한 척 가리고 지내지만 늘 마음속에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우울한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웃는 척 하지만 우리 마음속은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상의 우물가 여인처럼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우주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께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이 불쌍한 천하고 못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믿고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성전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수와 생명 강가에서 확신있는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설교 듣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중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